기독교가 우리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삶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3장,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볼 건데요. 먼저 제가 그 말씀의 배경과 또 본문들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봤을 때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 비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것보다는 아주 고통스럽고 압박이 심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 그 14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구역만 괜찮을 정도고 다른 구역은 대화재가 발생해서 엄청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닥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신앙의 고백조차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먼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의 복음이라는 별명에 붙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과 그 사역을 아주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언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고난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참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후에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제자의 길과 스승이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과 희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종, 승리의 종으로 마지막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그 고난을 다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갈릴리 작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도 또 중풍병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과 의도하지 않는 논쟁을 하기 시작됩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과는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2장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밀이삭 자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3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자신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실까? 이번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한번 해봐. 이제는 그 죄를 이제는 심판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심판할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지. 자,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예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눈으로 보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서가 계시는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매우 집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조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또 시간을 조금 뒀다가 때가 되어서 마음문을 열린 다음에 하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계속 직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선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말씀을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율법을 지키냐 아니면 그들 어기는가 그 판단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속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닌가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고 손마른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손마른 자는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오른손이 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손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손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손마른 자는 내가 이런 이유로 손마른 병에 걸렸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는 손이 말라 들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뿐만 아니라 가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생계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계가 무너지는 것도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생계의 위기에 닥친 사람과 그 가정을 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에 참 경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는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요? 헤롯 왕정과 로마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과 세속적인 정치 종파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기록했을 때 보면은 예수님이 당시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또 당당히 맞서서 스스로 고난의 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신 후에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12를 세우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명단을 기록하셨습니다. 12 제자의 명단을 기록할 때 보면은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세운 자를 부를 때 어파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2 사도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조금은 이르다고 할 수 있는 3장에서 16장 중에서 3장이면 초반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승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그 스승이 계속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의 대상이 됐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과연 그 스승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제자를 가리키면서 디사이플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와 사도라는 말이 같이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스승은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스승의 뜻을 잘 새겨서 직접 나가서 스승의 뜻을 정언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사도라는 말도 우리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의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 헤롯 당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매우 위험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모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부르고 계시는 분이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실까요? 바로 스승의 모습을 감동하면서 단순히 따라 사는 삶을 뛰어넘는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도 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열정들을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무엇이 옳으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을 통해서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로 어둠을 이기신 그분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니까 가야 되니까, 아니면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과연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구역 모임이란 웬 말인고, 모일 수 있을까? 오라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네. 혹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오직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의 힘을 입어 움직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내단교회 구역 모두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또 참 제자로, 참 사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 구역이 살아나고 우리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저희들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섬김의 희생의 도를 잘 실천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사랑하는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회복받는 저희들이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